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웃으시며 눈 마주치며 인사할까요?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독감이 엄청나게 유행하고 있어서 또 우리 교회 또 성도님들 가운데도 많이 걸리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건강 유념하시고요. 오늘 이 자리에 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 특별한 능력, 특별한 축복을 더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새해 들어서 지난주부터 해서 새롭게라는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마음을 새롭게라는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자, 생각을 새롭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두 발로 걸어 다니는 존재로 지으셨죠. 왜 그랬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을 때 바로 저 높은 곳을 바라보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 같습니다. 짐승은 네 발로 기어다니게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땅을 보고 살아가는 존재인 것이죠.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이상주의자이고 또 하나는 현실주의자입니다. 이상주의자는 미래를 중시합니다. 현실주의자는 현실을 중시하죠. 이상주의자는 아주 낙천적입니다. 현실주의자는 비관적이에요. 이상주의자는 뜬구름을 잡는 것 같고 현실주의자는 좀 실속이 있습니다. 이상주의자는 여유가 있고요. 현실주의자는 쫓기며 살아갑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요? 이상주의자가 되어야 될까요? 현실주의자가 되어야 될까요? 믿음의 사람은 현실적 이상주의자가 되어야 됩니다. 현실적 이상주의자는 오늘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미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미래를 위해서 뜬구름 잡는 것처럼 이상만 쫓는 것이 아니고 그 미래를 위해서 오늘의 수고를, 오늘의 대가를 기꺼이 지불합니다. 고통을 이겨나갑니다. 오늘의 수고를 통해 미래를 이루어가는 사람이 현실적 이상주의자입니다. 시인 윤동주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기도했죠.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값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위를 올려다보며 살아갈 때에 인간의 값, 즉 가치가 인정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바로 이러했습니다. 이 골로새 교인들은 저 위를 보고 생각하고 뜻을 두고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우지도 방문하지도 않은 교회입니다. 주 62년경에 이미 예순을 넘긴 사도 바울이 체포되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세워진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입니다. 빌레몬의 집에서 시작되었는데 잘 성장하던 골로새 교회가 위기에 처했다는 겁니다. 골로새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이단들이 있었고 그 이단 사상으로 인해 상당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권면하기 위해 옥중에서 편지를 쓴 것이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를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골로새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론, 이 기독론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골로새 교회에 유포된 이단 사상은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오신 것은 사실이지만 하늘에는 최고의 신과 천사들이 있다라는 것이고 이 그리스도는 천사와 같은 존재다. 천사 중에 하나다. 그래서 천사 숭배나 그리스도 숭배나 마찬가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는 불충분하고 천사도 함께 섬겨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이단 사상에 대하여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오직 믿음, 오직 예수만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바로 그 중심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바울은 2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위의 것은 무엇일까요? 위의 것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우라노스라는 단어입니다.
바로 하늘이라는 뜻입니다. 하늘. 그러니까 위의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있는 곳이 하늘입니까? 땅입니까? 우리는 땅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늘에 있지 않고 땅에 있다는 거예요. 땅의 사람입니다.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땅의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죠. 땅의 것을 생각하고 살아야만 현실에 맞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땅의 것이라는 것은 뭐 먹을 것, 입을 것, 마시는 것, 이 모든 것,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말하는 것입니다. 땅의 것은 이 땅의 생활에서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예를 들자면 배고프면 라면 한 그릇이라도 찾아서 먹어야 사는 거죠. 목마르면 물이라도 사서 먹어야 합니다. 요즘처럼 날씨가 춥고 아주 영하 10도씩 내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옷을 따뜻하게 입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땅의 것이라고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하는데, 이 생각하다라는 것은 프로네오라고 해서 꽃비를 매다라는 뜻이에요. 이 꽃비를 단단히 매듯이 골똘하게 생각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말은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좀 부자연스러운 그런 말씀이에요. 상당히 부정적으로 들려지고 현실적이지 않아 보입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은 좀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아예 인생을 포기하라는 말처럼 들려집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은 이 땅에 희망을 버리고 살라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적용한다면 우리는 아무런 꿈도 계획도 미래도 없이 그냥 적당히 살고 아무렇게나 살고 닥치는 대로 살라는 것처럼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땅의 것을 우리가 채워가면서 그 필요에 따라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건 아니겠습니까? 이걸 포기하라면 삶을 포기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절대로 땅의 것을 포기하고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이것을 몰라서 이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땅의 것 깡그리 다 무시해버리고 하늘만 바라보라는 그런 메시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한 것인가? 여기에 대한 해답이 1절에 있습니다. 1절.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건 한마디로 누구를 생각하라는 얘기냐?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으라는 얘기는 한마디로 예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찾으라고 하는 걸까요? 여러분, 찾는다라는 것의 반대가 뭡니까? 잃어버렸다는 것이에요. 왜 찾아야 됩니까? 잃어버렸으니까 찾는 거죠. 골로새 교인들이 무엇을 잃어버렸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잃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골로새 교회를 보면 잘못된 사상을 가진 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잘못된 말씀을 가르치면서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천사와 동일한 존재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천사를 숭배한다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상에 영향을 받으면서 점점 예수님과 멀어져 가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이건 뭘 말해줍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얼마든지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잃어버려도 종교적인 생활을 하는데, 종교적인 활동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데 별로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지도 못한 채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위험한 지점입니다. 여러분, 세상 것을 생각하다 보면 예수님이 이럴 수가 있고요, 인간적인 열심과 인간적인 활동에 너무 매몰되다 보면 그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지금 신앙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예수님을 혹시 잃어버리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잃어버린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예수님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이유는 예수님을 만나고 잃어버린 예수님을 찾으시기 위해서, 찾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이미 찾은 것입니다. 구원의 삶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미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는 게 구원의 삶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과 늘 함께 사는 것이 구원의 삶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이 땅의 것만을 생각하면 이 땅의 것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함몰되어서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게 되면 누구를 잃어버리게 되느냐?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그 예수님을 삶에서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어떠합니까? 삶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잘 풀려나가야 되는데 자꾸 삶이 뒤엉키는 것입니다. 뭘 해도 안 되고 꼬이는 거예요. 이 길로 가도 막혀 있습니다. 저 길로 가도 막혀 있어요. 길이 계속 막히는 겁니다. 고속도로 같은 내 인생이, 잘 나가던 내 인생이 어느 날 보니까 길이 뚝 끊어져 있는 거예요. 내 앞에 절벽이 놓인 것과 같은 그런 인생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 순간 우리는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바로 그 순간이 잃어버린 예수님을 찾을 때인 것입니다. 결국 오늘 우리에게 강조하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바로 위에 계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살아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살라. 히브리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하라는 겁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삶의 목적의식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눈앞의 현실이 부정적으로 보이기보다는 그리스도 안에서 긍정적으로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철저하게 생각하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요즘 무슨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처한 현실 가운데 너무도 답답하고 우울하고 또 불안하고 많은 염려 속에 우리가 지내오면서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기보다는 이런 염려 속의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고민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어떤 일 때문에 고민이 생기게 되면 다른 것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되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럽니다. 너 지금 정신을 어디다 두고 사는 거야? 정신이 쏙 빠진 것처럼 사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너는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렇게 말해줍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모든 감정과 행동은 생각에 의해서 통제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행동은 있는데 생각이 없다는 말이 있죠. 어느 사이에 행동만 남고 생각이 빠져 있는 거예요. 생각이 빠져 있는 행동을 가리켜 충동이라고 말합니다. 그냥 동물적인 본능으로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집에서 휴대폰을 잃어버린 분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찾았는데 안 보입니다. 저녁에 냉장고의 문을 열어봤더니 거기에 휴대폰이 있는 거예요. 통화를 하다가 그냥 무의식적으로 냉장고 문을 열면서 거기 두고 깜빡 잊은 것이죠. 우리 이런 경험들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 열쇠를 손에 들고 있으면서 막 열쇠를 찾고 다니는, 제가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뭐죠? 이 행동이 먼저 가고 생각이 뒤따르게 되면 그 일에는 계속 이런 힘든 일이 생기게 되는 거죠. 급기야 후회를 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충동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결국 후회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항상 생각이 먼저 가야 됩니다. 행동이 뒤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행동이 앞서가서는 반드시 후회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정상적인 행동이 아니라 충동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한 바로 따라 우리가 움직일 때에 거기에 후회가 없고 실수가 없는 거죠. 인간과 동물의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인간은 생각을 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생각이 없는 인간이 있다면 그는 사실은 동물에 불과한 거예요. 이 생각하는 능력, 생각하는 기능,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귀중한 기능이에요. 중요한 것은 생각이 어느 방향으로 흐르느냐라는 것이에요. 생각이 부정적으로 흐르느냐 아니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흐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퀄리티가, 질이 결정이 됩니다.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안 좋은 일이 생겨서 그렇지 좋은 일이 생겨봐 부정적으로 생각할 일이 어디에 있겠어. 좋은 일만 많으면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지. 그런데 내가 지금 상황이 안 좋잖아. 지금 상황이 너무도 부정적이잖아. 그러니까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 모든 사람이 안 좋은 일이 생겼다고 해서 모두가 다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어떤 일 때문이 아니고 생각의 방향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평소에 그 사람의 생각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흐르고 있으면 안 좋은 일은 더 부정적으로 가게 되고요, 좋은 일이 생겨도 그 좋은 일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그 좋은 일 때문에 오히려 걱정하고 불안해합니다. 안 좋은 일이 또 생길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 잘 풀리고 청통하고 기분 좋은 일이 생기면 내가 이렇게 일이 잘 풀려도 되나? 내가 이렇게 기분이 좋아도 되나? 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계속 불안해하는 거죠. 계속 부정적인 삶에 지배당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생각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흐르도록 훈련이 된 사람은 안 좋은 일이 생겨도 빨리 생각의 스위치를 바꿔버리죠. 다시 긍정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괜찮아, 괜찮아. 잘 될 거야. 이것 또한 지나가게 될 거야. 이 시간들이 다 지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있을 거야. 스스로 위로하면서 힘을 내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쪽으로 생각이 많이 흘러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을 돌릴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요, 바로 우리의 생각의 기준이 예수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의 기준이 예수님이 될 때에 우리의 생각의 방향이 좋은 쪽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에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살아갈 때에 결코 우리의 인생이 부정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의 기준이 예수님이 될 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질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지. 그러면 어떤 생각이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의 생각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 예수님이 누굽니까? 믿음의 주인이 되신. 이건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의 모든 생각이 믿음 안에서 흘러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하나는요, 생각하면서 자꾸 의심으로 가는 거예요. 생각이 의심으로 발전하고 의심하는 쪽으로 계속 추리하게 되면서 계속 그 삶이 그 의심 속에 사로잡혀 지게 되는 거예요. 가령 여러분, 이 남편이 저녁에 늦게 들어온다 칩시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이고, 우리 남편이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 이렇게 밤늦도록 수고하는구나. 건강을 해치면 안 될 텐데 지금 얼마나 추울까, 얼마나 배고플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나요? 아니면 이거 어디로 지금 생각이야? 오늘 아침에 수상한 전화가 오는 것 같은데 어디로 빠져버린 거야? 혹시 술집에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생각이 의심 쪽으로 의심하다 보면 이게 계속 엉뚱한 생각까지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어떤 분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의심받을 짓을 자꾸 하니까 의심하지. 그런데 이건 참 불행한 일이에요. 이렇게 의심으로 이어지는 생각, 계속 의심이 의심을 낳고 또 의심을 낳으면서 계속 사람들을 믿지 못하고 의구심을 가지고 그렇게 바라보게 되는 그런 행동의 양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유형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아담 타입이라고 말합니다. 아담 타입.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의 유형입니다. 또 하나의 생각은요, 생각하면서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이러니까 그런 거구나. 확실하게 이건 믿을 수가 있겠어. 이렇게 생각되면 믿음이 점점 깊어져 가게 된 거예요. 생각하면서 믿음이 깊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가리켜 아브라함 유형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죠. 그러나 아시는 대로 처음부터 그렇게 훌륭한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 친척을 떠나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지시한 그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네게 자손을 주겠다고 말씀했죠. 이 약속을 믿고 이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고 가면서도 여러 번 휘청거리는 그 모습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을 주신다고 했는데도 흉년이 드니까 애굽으로 피난을 갑니다. 하나님께서 자식을 약속했는데도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 것 같으니까 영 안 되니까 그만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죠. 이스마엘입니다. 이렇게 믿음 없는 모습을 우리가 참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휘청거렸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계속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내가 네게 말한 것은 그게 아니야. 내가 네게 약속한 것은 그게 아니야. 내가 네게 약속한 거 반드시 이루어질 거니까 너 나를 좀 믿었으면 좋겠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은 그럴 때마다 그는 생각을 고쳤습니다. 믿음을 더했습니다. 그리고 과연 하나님의 약속은 믿을 수가 있는 것이구나. 과연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지혜는 정말로 놀랍구나. 나를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이었구나. 계속 믿음을 확정해 나갑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 모리아 산에서 이 믿음의 클라이막스를 보여주죠. 자신의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겁니다. 거기까지 그의 믿음이 발전되어 나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 유형이에요. 계속 하나님 말씀하시고 생각하면서 믿음이 성장해 간 거예요.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담 타입입니까? 아브라함 타입입니까? 좀 대답하기 좀 거시기 하시죠. 여러분 모두가 다 아브라함 타입으로 굳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생각이 유치하게 되면요, 유치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생각이 성숙하면 성숙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이런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는데 이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이 말은 뭡니까? 유치한 생각을 거두었다는 말입니다. 이 유치한 미성숙한 생각을 내려놓고 이제는 성숙한 인격,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그리스도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성숙한 사람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지금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이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사람의 행복은 이 생각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가졌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고 행복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행복은 소유의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더 가졌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행복은 지위의 문제도 아닙니다.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느냐가 행복의 문제가 아닙니다. 행복은 지식의 문제도 아닙니다. 행복은요, 어느 쪽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 그 행복의 퀄리티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 행복해지기도 하고 불행해지기도 하는 거예요. 아시는 대로 인간의 행복, 곧 인간적인 행복이란 생각의 문제입니다. 결코 소유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아브라함 타입으로 사는 게 행복의 비결이에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낙천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좋은 방향으로 좋게 생각하고 밝게 생각하는 그런 생각의 성향을 가지게 되면 범사에 감사하고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는 거예요. 계속 부정적이고 의심하고 부정적이고 의심하고 부정하고 계속 부정하면서 마음의 우울감이 생기는 거예요. 계속 그 우울감 속에서 절망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매사가 어둡습니다. 캄캄합니다. 이건요, 마음이 죽어가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죽어가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최고로 불행한 사람이에요.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불행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아담 타입이에요.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장 풍족한 사람은 자기가 가진 처지에서 만족하는 사람이다. 가장 풍족한 것은 지금 현재의 삶에 자족하는 사람, 스스로 만족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 풍족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중요합니다. 나는 만족하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친다. 나는 넘치도록 행복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제일 큰 부자라는 거예요. 또 탈무드에서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칭찬을 받아야 할 사람은 남을 칭찬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칭찬을 많이 받는 사람 한번 관찰해 보세요.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많이 칭찬해 주는 사람이 칭찬을 많이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칭찬받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먼저 칭찬하는 쪽으로 계속 생각이 발전해 가야 됩니다. 다른 우리 성도들을, 다른 우리 이웃들을 향해서 그들의 강점을, 그들의 좋은 점을, 사소한 것 하나하나에 그들의 귀한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바로바로 칭찬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칭찬하는 사람이 되면 우리가 칭찬을 받게 되는 거예요. 다 생각 속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그 인생의 성공은 생각을 바꾸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성공을 하려면 힘든 시기나 고난을 꼭 통과해야만 합니다. 아담 타입은요, 실패할 것부터 생각합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어려움이 찾아오면 난 그냥 처음부터 안 된다는 거예요. 무너진다는 거예요. 내가 고난을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 못 견디는 겁니다. 주저앉고 포기하고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버린 거예요. 스스로 그곳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아브라함 타입은 다릅니다. 성공할 것부터 생각합니다. 언제나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고난을 겪으면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이러한 믿음을 주신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라. 내가 이 고난의 터널을 잘 지나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시리라. 이런 믿음으로 그 고난을 향해 도전하고 응전하는 것이죠. 되게 고난을 겪으면서
그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 고난을 이기는 법칙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유명한 캐리어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캐리어의 법칙. 이것은 윌리스 H. 캐리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인생의 많은 고난 속에서 그가 성공을 하게 되는데 그 성공한 비결을 요약해서 사람들에게 얘기해 준 거예요. 이게 이제 캐리어의 법칙인데, 이 캐리어가 누구냐 하면 우리가 지금 잘 쓰고 있는 캐리어 에어컨을 만든 사람이 이 캐리어입니다. 이 캐리어는 자신의 경험을 살려 고난을 이기는 법칙을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목적의식이에요. 고난이 올 때에 그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목적의식을 분명히 하라는 겁니다. 무엇을 위하여 내가 걱정을 하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고난 올 때마다 여러분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고난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수용성입니다. 수용성. 피할 수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수용하라는 거예요. 이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러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우리가 고난 앞에서 쉽게 무너지는지 아십니까? 고난을 나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자꾸 밀쳐내려고 하는 거예요. 회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회피가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고난에 대해 대처하는 힘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고난이 오면요, 받아들이세요. 이 고난도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열린 생각입니다.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길이 고난 가운데 있으면 앞이 보이지가 않죠. 길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언제 이 터널을 지날지 답답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생각하십시오. 길이 있다라는 겁니다.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고 철저하게 생각하고 침착하게 현실에서 열린 문을 찾아가는 겁니다. 반드시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게는 길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반드시 길이 있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 내 삶을 내어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고난 가운데 역전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디든 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열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대처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보면 뭡니까? 우리의 생각이 고난까지도 이기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난받을 때 목적을 분명히 하시고 목적의식을 분명히 가지시고 고난을 잘 받아들이시고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생각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그 고난으로부터 이기며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올 2025년 이 한 해 성공적인 복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날마다 여러분의 생각의 채널을 바꾸셔야 됩니다. 육적인 채널에서 영적인 채널로 바꾸십시오.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자꾸만 인간적인 육신적인 생각에 빠지다 보면 점점 우리가 마치 사망에 이르는 듯한 그런 삶의 모습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채널로 바꾸십시오. 거기에 생명이 있고 평안함이 있습니다. 부정의 채널에서 긍정의 채널로 바꾸십시오. 절망의 채널에서 희망의 채널로 바꾸어 가십시오. 직장을 구하러 다니는 어떤 한 사람이 길을 지나가면서 한편으로는 눈물을 흘리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막 원망하면서 갑니다. 시간이 지금 너무 없어요. 며칠만 직장을 못 얻으면 저 자식이 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막 원망하면서 조급한 마음으로 직장을 막 찾아다니고 헤매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본래 슈퍼마켓을 경영했는데 어떤 사람에게 사기를 당해가지고 슈퍼마켓을 홀랑 다 날려버리고 빚더미에 올라앉은 것입니다. 문 밖에 나서게 된 거예요. 이제는 한 끼의 식사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길을 가면서 하나님께 원망을 했는데 가다가 한 사람을 만나면서 그의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10초 만에 생각이 확 돌아가면서 환한 미래를 보게 되었습니다. 누구를 만났느냐 하면 휠체어를 탄 장애인을 만난 것입니다. 휠체어에 앉아있는 분이 자세히 보니까 두 발이 없습니다. 두 발이 없는 분이 휠체어에 앉아서 이 사람을 만나서 아주 반갑게 친절하게 인사를 합니다. 굿모닝, 안녕하십니까?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오늘 날씨가 참 좋죠 이러더라는 거죠. 아니, 발이 없어 휠체어에 앉은 분이 날씨가 좋은 건 또 무엇인가? 저 사람도 날씨 좋은 날이 있는가? 막 깜짝 놀라게 된 거죠.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그는 화장실에 있는 큰 거울에다가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구두가 없어서 불편하거든 구두 신을 필요가 없는 사람을 생각하라. 구두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구두 신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걸 생각하라. 그 순간 생각이 확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결코 불행한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행복하구나, 나는 넉넉하구나. 그 일체에 탄 사람이 그 두 발이 없는 가운데서도 그렇게 밝고 행복하게 인사를 하면서 그 인생을, 삶을 아름답게 갖고 가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결코 불행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그러면서 새로운 일을 개척하게 되었고 인생의 새로운 변화의 그 바람이 그의 삶 가운데 불어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먹을 것이 없고 먹는 것 때문에 불편하거든 먹을 수 없는 사람을 생각하십시오. 질병 때문에 먹고 싶은 음식을 마음껏 먹지 못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생각하면 불평할 게 없습니다. 또 돈이 없어 불편하거든 돈 벌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을 생각하십시오. 지금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돈 벌 생각조차도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인생을 바꾸고 싶으면 생각을 바꾸라는 겁니다. 생각의 채널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도 회복의 새바람이 불어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생각의 중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 예수님을 간절히 찾으십시오.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잃어버렸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찾으십시오.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리스도와 생명의 관계를 누리게 될 때 우리 안에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과 능력과 평안과 기쁨이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매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생각하기를 결단하며 기도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이 바뀌어지게 되면 갑자기 여러분의 삶이 뒤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게 되면 여러분의 삶의 해석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해석이 긍정적으로 바뀌어지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온갖 부정적인 생각이 만연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에게도 그러하고 가정에도 그러하고 교회도 그러하고 그리고 이 나라 민족을 바라볼 때도 그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지금 거하고 있는 이 모든 공동체 새로운 변화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우리의 생각의 변화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생명과 평안과 능력과 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고